그저 묵묵하게 그저 그냥 꾸준하게 닦아나가는 것, 그 속에 진정한 부처님의 가피가 저절로 펼쳐지고 저절로 꽃 피워주는 묘한 도리가 있다는 것을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하시고 마음속에 집착 없이 묵묵하게 닦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가 바로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을 의지하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면서 스스로 지었던 업장을 소멸하고 끊임없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불자분들께서 정말 인생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난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면서 정말 수없는 부처님의 가피, 수없는 불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하였습니다. 저도 체험하였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정말 스님인 저조차도 와, 그게 진짜입니까? 와, 진짜예요? 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올 정도로 정말 신비한 가피를 체험하신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부처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 가피가 꽉 차 있구나. 그 부처님의 가피의 광명을 받고 못 받고는 본인의 몫이구나. 정말 부처님을 믿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염불하고 기도하고 정진하면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 광명이, 부처님의 가피의 주파수가 내 마음과 하나로 딱 맞아 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끊임없이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나무를 보시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힘들다, 괴롭다, 답답하다 라고만 그렇게 인생을 탓하지 마시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에 차라리 한 번이라도 더 염불을 해주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마음으로, 삿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요. 바른 마음으로 내 마음을 텅 비우고 바른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부처님의 가피의 에너지는 분명히 우리와 늘 함께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재미난 정말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아주 이 신비로운 재미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대구에 사시는 불자님을 만났어요. 대구에 살고 계시는 중년의 여성 불자님을 만났는데 우리 소나무 완전 찐팬이시래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완전한 이제 찐팬이시라는 분인데 그분께서 이제 불교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셨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한 기회로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를 듣다가 점점 이 소나무를 통해서 불심도 무럭무럭 자라나고 기도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이 부처님과 아주 크나큰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나무를 만나고 나서 정말 당신 인생이 바뀌셨다고 그렇게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이제 기쁜 마음으로 좋으신 말씀을 해주신 그런 대구의 어느 중년의 여성 불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불자님께서 불면증이 심했대요. 특히 불면증이 심했는데
소나무를 듣고 나서 불면증이 싹 사라지셨대요. 잘 때마다 소나무를 들으면서 불면증이 없어지셨대요. 근데 제가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제가 한두 분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소나무 들으면서 자면서 불면증 사라졌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제 이야기가 그렇게 졸음이 오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제 억양이 잠이 솔솔 오는 그런 어투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목소리가 오히려 좀 통통 튀는 편에 가까운데도 제 목소리를 듣고 소나무 법문 듣다가 불면증 사라졌다, 지금도 잠이 안 오면 소나무 틀어놓고 이렇게 듣다가 잠이 싸르륵 잠든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희한하죠? 저는 제 거 들으면 잠이 더 잘 안 오던데. 어쨌거나 그 불자님께서 불면증을, 제 소나무 법문을 듣고 불면증이 사라지셨고 여러 사람에게 권유를 했대요. 불면증이 있거나 밤에 잠이 안 온다는 사람들한테 소나무를 여러 사람들에게 권유를 해가지고 다 효과 봤대요. 그분 말씀이 싹 다 효과를 봤는데 딱 한 명 유일하게 효과를 못 본 분이 계시대요. 불면증이 있는데 소나무를 들어도 그분은 효과를 못 보셨대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오빠래요. 오빠가 불면증이 있어서 좀 들어봐라, 광우쌤 소나무 듣다 보면 불면증이 사라진다 해서 이 오빠가 들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야기는 재밌더라, 말은 재밌더라 이러시더래요. 말은 재밌는데 듣다 보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잠이 더 안 오시더래요. 화가 나서. 뭐가 화가 났냐 하니까 왜 뭐 툭 하면 내 탓이요 다 내 탓이다 하니까 듣다 보니까 막 화가 나시더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막 웃었어요.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여러분, 다 내가 지은 업보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항상 드리잖아요. 다 내가 지은 업보입니다. 다 내가 닦아야 됩니다. 다 내 탓입니다.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화가 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불심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저놈이 나를 괴롭혔고 저놈이 나를 힘들게 했고 저놈이 나를 때렸는데 왜 불교에서는 맨날 호구같이 다 내 업이다, 내 업의 인연이다, 다 내 탓이다, 왜 저럴까? 라고 충분히 바깥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인연법을 배운 우리 불자들은 알잖아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구나. 그러니까 나쁜 업의 인연은 자꾸 정리하도록 노력하고 끊임없이 좋은 업의 인연을 짓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결국 불교의 중심은 내가 닦아야 된다. 내가 선자리에서 내가 닦아야 된다. 이게 바로 불교의 중요한 출발선이 되겠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닦아야 된다. 이 불자님께서 소나무를 보면서 그때 이제 법화경 사경을 한참 푹 빠져서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법화경 사경 기도하시면서 또 연불도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셨을 때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수없는 신비한 가피를 경험을 하셨대요. 제가 이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되게 마음이 좀 순수한 분 같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순수한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도발이 더 빠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요게 이제 반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한 1년 전쯤에 일인가 봐요. 한 1년 전쯤에 이 불자님이 친한 언니하고 저기 어디 산에 가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각자 차를 탔대요. 각자 이제 뭐 집이 서로 다르니까 본인하고 친한 언니하고 각자 자기 차를 타고 차 2개를 가지고 저쪽 대구 옆에 이제 칠곡이라고 있죠. 칠곡 쪽으로 이제 꼬불꼬불 산길을 이렇게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이었대요. 그래서 불자님이 먼저 앞에 출발하고 바로 뒤에서 언니가 차를 가지고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대요. 근데 불자님 차가 작은 경차였대요. 작은 경차였는데 그 작은 경차로 먼저 이렇게 그 칠곡에 있는 꼬불꼬불한 고갯길을 하염없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정말 길이 꼬불꼬불 고갯길이 정말 길이 좀 별로 안 좋았대요. 어쨌건 불자님이 경차를 몰고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고 뒤에 언니가 바로 이제 차 뒤에서 뒤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고개를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제 막 내리막길로 이제 내려가는 지점이었대요. 오르막길 마지막 고점이었겠죠. 고점. 고갯길 마지막까지 올라가서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직전에 눈앞에서 밑에서 차 한 대가 막 올라오고 있더래요. 차 한 대가. 자기는 이제 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직전이었고 그리고 내려가기 전에 밑에서 아직도 똑똑하게 기억난대요. SUV 회색차였대. SUV 회색차가 쭉 올라오고 있어서 내려가기 직전에 딱 한 번 멈췄대요. 브레이크를 딱 밟아서 멈췄대요. 왜냐면 이제 길이 좁고 꼬불꼬불하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회색차를 먼저 보내려고 위에서 한 번 딱 멈췄대요. 그래서 SUV 회색차가 지나가는데 썬팅이 짙어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대충 뭐 실루엣을 보니까 남자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었대요. 남자가 뭐 자세는 안 보였지만 남자가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걸 확인을 했대요. 차가 이렇게 이제 가는구나 확인을 하고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리막길로 이제 내려가려고 브레이크에서 살짝 발을 들었을 때 차가 내려가는데 갑자기 막 가속도가 붙더래요. 가속이 붙더래요. 차가 막 그냥 미끄럼틀에서 막 촥 하고 내려가듯이 차가 막 가속도가 붙어서 막 내려가는데 보살님이 놀래가지고 어머 이거 어떻게 하고 막 브레이크를 밟았대요. 브레이크를 막 밟았는데도 차가 제어가 안 되고 막 내려가더래요. 차가 제어가 안 되고 막 손살같이 내려가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가 막 밑으로 쫙 내려가니까 보살님이 놀래가지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엑셀을 잘못 밟았나라고 확인을 했을 정도래요. 그때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신대요. 어머 내가 엑셀 밟은 거 아니야? 하고 확인을 했는데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가 제어가 안 되더래요. 막. 또 이제 경차다 보니까 너무 차가 가벼워가지고 막 뒤집힐까 봐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막 저 밑에 고개 밑으로 막 굴러 떨어지면 어떡하지? 산 밑으로 굴러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막 다른 차하고 부딪혀서 대형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막 별의별 생각이 나다가 저 밑에 큰 소나무가 보이더래요. 소나무가. 아, 이러다 정말 이거 대형 사고 나겠다. 이따 차를 멈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차를 냅다 그 소나무에다가 그냥 박아버렸대요. 차를 멈추게 하려고. 차를 어떻게든 멈추게 하려고 제어가 안 되는 차를 소나무에다 꽝 하고 박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차가 완전히 샌드위치처럼 완전히 찌그러져 버렸대요. 차가. 정말 실제로 그걸 본 사람 입장에서 그 보살님이 폭파하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완전히 반파가 돼가지고 박살이 났대요. 차가.
정말 대형 사고가 난 거죠. 빠져나와야 되는데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문이 열리지 않아서 겨우 뒤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뒷문을 통해서 겨우 내려왔대요. 차 밖으로. 그리고 이렇게 몸 상태를 봤는데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도 몸이 멀쩡하더래요. 이렇게 유일하게 요 팔꿈치에 시커먼 멍 하나만 들었대요. 팔꿈치에 시커먼 멍 하나만 들었대요. 그 막 나중에 막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이 수많은 교통사고를 봤지만 차가 이렇게 박살났는데도 사람 몸 멀쩡한 거는 이거는 기적이라고. 이거는 정말 기적이라고. 차가 이렇게 박살이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친 데가 하나도 없냐고. 그때 보살님께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우리가 소나무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사실 제가 숱하게 우리 불자님들 가피 이야기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나 큰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가 당하는 순간에 뭐 관세음보살 이렇게 염불 했더니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몸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사람들이, 목격자들이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났는데도 몸이 이렇게 크게 안 다친 거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뭐 이런 가피 이야기를 제가 몇 년 동안 수없이 들었고 소나무에서도 수없이 제가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뒤에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뒤에 자기 따라온 차를 몰고 따라온 언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언니가 몸 괜찮니? 너 네 차가 막 내리막길에 막 가속이 붙어가지고 막 내려가는 거 보고 막 놀랬다느니 이만해서 다행이라느니 언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언니가 놀랬는데 너 그때 위에서 한번 딱 안 멈췄으면 너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안 멈추고 그대로 내려갔으면 가속이 가속도가 더 심하게 붙어서 차가 튕겨서 나갔을 거라고. 그나마 고개 위에서 내리막길 내려가기 전에 차 한번 딱 멈추고 내려가서 그나마 이 정도에서 끝난 거다.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인 것 같다. 나도 그때 한번 안 멈추고 그냥 내려갔으면 이거 차가 가뜩이나 가벼운데 그대로 이거 뒤집혔을 것 같다. 라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언니가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언니가 하는 얘기가 그런데 얘, 너 그때 왜 멈췄어? 이러더래요. 무슨 말이야 그게? 왜 멈췄냐니? 아니, 너 한참 잘 올라가다가 내리막길 내려가기 전에 한번 딱 멈추고 내려갔잖아. 내 뒤에서 따라갔는데 너 그때 왜 한번 딱 멈췄던 거야? 뭘 알고 멈춘 거야? 왜 멈춘 거야? 무슨 소리야 언니. 밑에서 SUV 회색차 지나갔잖아. 회색차 지나가니까 차 지나가니까 한번 멈춘 거지. 먼저 지나가라고. 언니가 깜짝 놀라서 하는 얘기가 어머 너 무슨 소리야. 그때 아무것도 안 지나갔어. 너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보살님도 놀래가지고 언니 무서워 그러지 마. 그때 회색차가 지나갔잖아. 그래서 내가 멈춘 거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네 뒤를 그대로 따라왔는데 너 그때 내려갈 때 아무 차도 안 지나갔어. 내가 네 뒤에 있었잖아. 아무 차도 안 지나갔어. 블랙박스 뜯어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야, 이 이야기 듣는데 저도 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무 차도 안 지나갔다고? 아무 차도 안 지나갔어. 그래서 나는 네가 고개에서 한번 딱 멈춰가지고 어머 제가 무슨 일이 있나? 그러다가 네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차 사고 난 거잖아. 그래서 그때 한 번 안 멈췄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근데 왜 멈췄는지
물어보는 거 아니야.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보셈이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우와. 네, 대구에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불자님께. 정말 제가 지금까지 소나무에서 또 아주 이제 신비롭고 정말 묘한 그런 가피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렸지만 또 이 불자님이 경험하신, 실제로 1년 전에 경험하신 이 이야기를 또 제가 직접 또 들으니까 야, 정말 이 기도의 힘이란 게 있구나. 정말 이 가피라는 게 있구나. 정말 불보살님의 그 에너지라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자님께서 쓰는 이거 말고도 제가 참 또 체험한 것들이 많은데 정말 제가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법화경 사경을 많이 권유하셨대요. 법화경 사경을 많이 권유하시고 같이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부처님께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부처님 은혜를 갖는 마음으로 주변에 부처님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권유하면서 지금도 신행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어느 대구의 불자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순수해야 됩니다. 부처님, 제발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소원 안 들어주면 나 삐뚤어질 거야. 이렇게 욕심 부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비우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꾸준히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지만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다. 그 불자님도 기도 열심히 하고 법화경 사경 열심히 했는데 차가 막 미끄러져서 그냥 차가 박살이 나서 차가 폐차되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몸은 크게 안 다쳤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몸은 안 다쳤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비한 체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수행을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땐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게 인과 업보입니다. 단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구나.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가 있었는데 그래도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한 힘으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고 크게 닦아야 되는 것을 쉽게 닦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불자로서의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절대 허공으로, 허투루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도한 공덕은 남는다. 그 기도한 공덕의 힘이 알게 모르게 나를 은은하게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라는 확고한 그런 자기 자신의 불자로서의 그런 확신이, 중심이 딱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냥 꾸준히 하세요. 열심히는 못하더라도 일단 꾸준히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님, 저 기도가 잘 안 돼요. 스님 법문 듣고 내가 이제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처음부터 기도가 술술 잘 됐으면
우리는 벌써 다 도인됐어요. 그래서 늘 불자님들에게 우리 기도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제가 입이 아프도록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이 기도는 습관이다 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수행은 습관이다. 기도는 습관이다. 그러니까 일단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원래는 처음부터는 잘 안 돼요. 스님, 저는 기도를 시작했을 때부터 술술 기도가 잘 됐어요 하는 분들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스님이었거나 열심히 닦으신 분들이에요. 전생에서부터 기도가 습관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기도는 습관이다. 일단 습관 들이기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은은한 부처님의 가피가 늘 우리와 함께 주실 겁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영업을 하시는 또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요새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들어요. 요새 진짜 큰일이에요. 막 물가는 막 고공행진하고 있고 막 사람들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월급 받는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세상에 오르지 않는 건 내 월급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다면서요. 저 뭐 들어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한번 들어봐야겠다. 노래 중에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월급은 지갑을 스칠 뿐 뭐 그런 노래가 있대요. 나 그거 제목 듣고 한참 웃었네요. 제목이 뭐 월급은 지갑을 스칠 뿐 뭐 그런 가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요새 월급 받는 분들의 월급쟁이들의 어떤 신세 한탄을 그대로 표현한 참 명언인 것 같아요. 월급은 그저 내 지갑을 스칠 뿐. 근데 이 자영업자시는 이 불자님께서 여성 불자님이신데 지난 겨울부터 굉장히 힘드셨대요. 왜 또 겨울에는 또 뭐 장사가 안 되는 그 시즌이 있다 하더라고요. 정말 좀 힘드셨대요. 얼마나 힘들까요?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생활비 쓰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월세 안 내고 장사하는 게 소원이다 라는 말까지 하실 정도로. 에구구구, 참 우리 중생들 사는 게 다 이렇게 다 빚덩어리예요. 그 불자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분들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얘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해라. 기도하고 복을 지어라. 기도하고 복을 짓고 볶아먹는 짓을 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복을 지어라. 간절히 기도해라. 그래서 그 불자님한테도 간절히 기도해라, 기도하셔라 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이제 맨날 아침에 일찍 가게에 나와서 밤 늦게 이제 퇴근하시고 집에 가면 그냥 씻고 집안일 좀 하고 나면 그냥 바로 골아 떨어져서 자버린대요. 대부분의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 짜투리 시간에 해라.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 자체가 기도를 안 하겠다는 생각이다. 얼마든지 기도할 시간이 있다. 아침에 눈 떠서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걸어다니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차 운전하고 중간중간 장사하면서 그 중간중간 남는 시간이 다 짜투리 시간, 기도 시간이다. 그러니 딱 관세음 보살 딱 가슴에 움켜쥐고 시간 날 때마다 관세음 보살을 연불해라. 하루에 1000번, 3000번, 5000번, 10,000번 이상씩 최대한 짜투리 시간마다 간절하게 관세음 보살을 연불해라. 관세음 보살님, 저 이러다 죽습니다. 제발 좀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관세음 보살을 연불해라. 예, 하겠습니다, 스님.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했어요. 하루에 막 몇천 번씩. 예? 시간이 좀 넉넉하면 거의 뭐 10,000번씩. 뭐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하루에 몇천 번 이상은 무조건 연부를 했대요.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무리 바빠도 매일매일 연부를 그렇게 하셨대요. 그렇게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불자님이 어느 날, 스님, 제가 생생한 꿈을 꿨는데 스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 해몽 좀 해주세요 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난 꿈의夢 같은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꿈의夢 같은 거 원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꿈에 집착하지 말아라. 꿈은 내 마음이 만든 환상이에요.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꿈에 집착하지 말고 오로지 그냥 기도하고 기도할 뿐이다. 누가 그래요. 선생님, 꿈에 집착하지 말라면서 쓰면 맨날 기도 얘기할 때마다 꿈 얘기하시잖아요. 그거는 제가 들은 대로 말해주니까, 제가 불자님들한테 들은 대로 전달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막 억지로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말을 재미있게 말을 좀 포장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신도님들이 기도해서 갚이받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다 보니까 신도님들이 꿈에서 얻은 몽중가피를 이렇게 얘기해주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꿈 얘기를 많이 하는 거지, 제 지로는 꿈에 집착하지 말아라 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꿈의 몽 한번 해주다 보면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아예 딱 잘라버려요. 제가 다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좀 몇 마디 해주면 자꾸 물어봐가지고 아유 난 꿈의 몽 같은 거 안 한다고.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그냥 기도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불자님이 스님, 제가 꿈 좀 해몽해 주세요 해서 난 꿈 해몽 안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생생한 꿈을 꿨대요. 그래서 해몽해 주려고 해몽한 게 아니라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기도하다가 보통 꿈을 꾸면 그런 몽중가피가 있으니까 이제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소나무에서 법문거리 하나 있으려나 싶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래, 무슨 꿈을 꿨어요? 그런데 내가 해몽은 안 해주지만 무슨 꿈을 꿨어요? 이랬더니 그분 말씀이,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생생한 꿈을 꿨대요. 어느 공간에 있었는데 너무 배가 아프더래요. 사르르 배가 아파서 후다다다닥 화장실로 찾아서 화장실에 뛰어들었대.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려고 그 화장실 칸막이에 화장실 문을 딱 열었는데 너무 더럽더래요. 너무 막 더러운데 휴지가, 그 대변 묻은 그 휴지가 막 산더미 같이 쌓여 있더래요. 아우 더러워 하고 문을 딱 닫고 다른 화장실에 딱 들어가서 잠이 딱 깼대요. 순간 제가, 보살님, 그 꿈 잘 기억하고 있다가 앞으로 며칠 후, 몇 달 후에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 꼭 확인하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나중에 소나무 법문거리로 얘기하게. 예, 스님. 근데 이게 무슨 꿈인데요? 옛날부터 어른들, 또 어른 스님들께서 화장실은 곳간 창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금고, 돈 집어넣는 금고다, 화장실이. 그리고 옛날부터 대변, 병꿈은 대변꿈은 동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우리 그 대변꿈 꾸면 뭐 복권 산다느니 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동꿈이 병꿈이냐? 돈이 그만큼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워도 몸에 똥칠하고 싶죠, 여러분. 예? 자, 그만큼 더럽다. 그래서 화장실 꿈을 꾸는 것은 재물과 상관되는 거고, 대변 꿈을 꾸는 것은 돈하고 상징이 된 건데,
보살님이 변 묻은 화장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게 뭐, 그 변 묻은 휴지가 다 뭐냐? 그게 다 지폐다. 그러니 이제 장사가 좀 술술 될 거다. 그게 다 지폐다. 변 묻은 휴지가. 어머, 그런 거예요? 아니, 나야 모르죠. 그러니까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정말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스님, 너무 신기해요. 그 꿈 꾸고 나서 계속 손님들이 늘었대요. 훨씬 장사가 잘 되더래요. 딱 그 꿈 꾸고 난 뒤부터 정말 이제 손님들이 늘어가지고 정말 이제 수익이 좀 많이 전보다는, 물론 당신이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수익이 많이 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보살님, 사실 보살님이 배가 싸르르 아파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속에 있는 걸 시원하게 쏟아버렸으면 그게 업장이 소멸하는 아주 길몽이다. 뭔가 보살님이 꽉 막혀 있는 게 풀리거나 뭔가 보살님의 일들이 술술 풀릴 징조인데, 보살님이 더러운 화장실을 보고 더러운 휴지 조각들을 본 게 장사하고는 연관이 있겠지만, 장사가 좀 더 잘 되고 돈이 좀 잘 모이겠구나 라는 그런 이제 좋은 징조는 될 수 있지만, 한 가지 딱 아쉬운 게 그때 꿈에서 시원하게 뱃속에 있는 걸 시원하게 쏟아냈어야 했다. 근데 배가 싸르르 아파서 화장실에 갔는데 시원하게 싸지 못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꿈에서 딱 깬 거는 아직 보살님이 좀 업보가 많이 남은 거다. 보살님이 아직 업장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 지금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평생 염불하면서 이 업장을 소멸하면서 닦아나가셔야 된다라고 했더니, 스님, 제가 스님 법문 들으면서 내가 참 업장이 두꺼운 사람이구나, 내가 참 업보가 많구나라는 거 수없이 느낍니다. 열심히 염불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늘 우리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다 한바탕 업노름이요, 다 자기 업보대로 살아간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오면서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가 그 얼마나 많겠습니까?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닦을 수밖에 없습니다. 묵묵히 꾸준히 닦아 나갈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사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간절하게 염불하십시오. 염불하면서 부디 볶아먹는 짓을 하지 마십시오.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볶아먹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게 볶아먹는다는 걸 몰라요. 또 말해주면 막 기분 나빠해요. 니는 잘났냐? 막 이러면서 막 기분 나빠해요. 예,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머리 깎은 스님이지만 특히 이 입으로 얼마나 저도 볶아먹는 짓을 많이 했겠어요. 중생이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볶아먹는 짓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지 말고 자꾸 복을 짓는 마음으로 그렇게 염불하고 기도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모두 다 자신이 지은 업이다라는 말씀 자주자주 드렸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나의 업이고,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나의 업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모두 다 내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결국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업을 짓냐에 따라서 내 미래의 운명이, 내 미래의 삶의 모습이 점점 바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선업을 더 많이 짓고 계십니까? 악업을 더 많이 짓고 계십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늘 마음으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나가고 늘 이 마음을 깨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결국 내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택에 의해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스님, 어떻게 해야 마음이 좀 편안해질까요?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딱 3가지밖에 없고, 아무리 사람들이 특별한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특별한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하셔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도 이 3가지를 자주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우리 소나무 애청자분들께서는 모두 다 귀가 따갑도록 듣고 모두 다 마음속에 외워두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3가지가 뭐죠? 첫째는 업장소멸, 업장참회,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를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면서 내 업장, 그리고 내가 지었던 악업들을 조금이라도 더 소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염불하고 기도해라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항상 복을 지어야 된다. 복을 짓는다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형편 닿는 선에서 항상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거나 내 주변에 불우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베푼다거나 혹은 몸으로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한다거나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복을 짓는 하나의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내 형편에 닿는 선에서 꾸준히 복을 지어라. 그리고 3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3번째가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이 마음을 잘 써야 된다라는 말씀 늘 드렸습니다.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마음심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심자가 팔만대장경, 모든 부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쓰는 거,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이 마음을 우리가 깨치는 거, 이것이 불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항상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내 형편에 닿는 선에서 꾸준하게 복을 짓고 그리고 평상시에 이 마음을 잘 쓰는 것을 꾸준히 1년, 2년, 3년, 5년 꾸준히 닦아 나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이 편안해지고 안정돼지고 점점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안락하게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저와 인연이 있는 많은 불자님들께서 제가 이 가르쳐드린 3가지 방법을 꾸준히 닦으신 불자분들이 정말 효과를 보았다, 정말 놀라운 가피를 얻었다, 정말 자기 인생이 변화되는 정말 크나큰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많은 불자님들의 실제 경험담을 제가 아주 귀가 아프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닦을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스님, 소나무 방송을 보거나 다른 불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좋은 가피도 얻고 좋은 일도 생기고 눈에 보이는 확연한 효과가 있는데 왜 저는 이렇게 오래 기도해도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와닿는 가피라든가 체험이 없을까요? 그런 집착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죠.
그나마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이번 생에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고, 전생에 복 짓지 않고 박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가 좀 더디게 일어난다. 하지만 효과를 빨리 보든 효과를 더디게 보든 지금 이 순간 내가 닦고 있는 이 공덕은 반드시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그 선업과 공덕의 힘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묵묵히 닦아 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소나무 우리 불자분들을 통해서 제가 항상 늘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면서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받아야 할 큰 업보를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중간중간 고비가 온다 하더라도 절대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그 고비에 마음이 무너지지 마시고,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지금 잘게 작게 받으면서 소멸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믿음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어느 소나무 아주 독실한 애청자분께서 직접 저에게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지금 인천에서 식당을 하고 계시는 보살님이세요. 저 인천에서 이제 돈가스 식당을 하고 계시는 보살님이신데요. 저 출가기 전에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돈가스 엄청 많이 먹었는데, 그렇죠. 여러분 돈가스 좋아하세요? 자, 어쨌거나 이 인천에서 돈가스 하시고 계시는 요 불자님, 보살님께서 당신께서 인천에 오시기 전에 양산에서 살고 계셨대요. 이 양산에서 살고 계셨는데 남편분께서, 사랑하는 남편분께서 젊은 나이에 좀 일찍 세상을 떠나셨대요.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 남편을 그리워하는 그 슬픔 때문에 완전 한동안 술에 쩔어서 사셨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공허하고 막 허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후배랑 친구들이랑 매일매일 그렇게 술판을 벌이셨대요. 매일매일 그렇게 술로 밤을 지새우던 그런 한동안의 나날의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말 그대로 이제 술에 완전히 쩔어서 산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는 집 방앗간을 갔대요. 방앗간을 갔는데, 방앗간에서 이렇게 일을 보고 있는데 방앗간 이렇게 한 구석에 금강경 책이 이렇게 놓여져 있더래요. 금강경. 그래서 이거 부처님 경전이네, 이거 왜 여기 있어? 이러니까 그 방앗간 주인 되시는 분께서 나 요새 절에 다니면서 금강경 사경기도 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금강경 사경기도 하거든. 되게 좋아. 그거 하니까 너무 좋네. 마음도 편안하고 너무 좋아. 근데 요 보살님이 금강경 사경이란 말에 갑자기 가슴이 이렇게 울렁거리시더래요. 이게 인연법이에요, 여러분. 인연법이에요. 이것도 그 보살님이 전생에 지어놓은 복과 성근이 있으니까 마음이 뭐가 딱 하고 와닿는 거지, 전생에 복 없는 사람들, 착한 뿌리를 심어놓은 게 없는 사람들은 이거 뭐야? 금강경이야. 그래? 그리고 그게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아예 금강경 책이 있든 없든 그게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생에 정말 우연이라 하더라도 불법을 만날 수 있었고, 우리가 정말 우연이라 하더라도 불법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공덕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의 힘이 있기 때문에, 성근, 착한 뿌리의 힘이 있기 때문에, 선업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와 같이 공덕의 길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났지만 평생 동안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올바르게 불법을 닦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크나큰 성근과 공덕과 선업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불자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되새기셔야 됩니다. 과거 전생에 내가 어떤 복이 있어서 이번 생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과거 전생에 내가 어떤 선업이 있어서 이번 생에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났단 말인가, 이렇게 마음으로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 다행이다. 사람으로 태어나 다행이고 불법을 만나 다행이다. 이것을 초발심 자격문에서는 다행지심, 참으로 다행한 마음이다. 여러분은 스스로 정말 나는 불법을 만나 다행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불법을 만나 정말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제자, 불제자, 불자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 늘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나 다행이다, 이번 생에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이 다행지심, 다행한 마음, 이 마음을 항상 마음속에 지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전생에 한 가닥 성근이 있었는지 금강경 사경기도 하는데 마음에 뭐가 이렇게 딱 하고 와닿더래요. 그래서 어디서 하는데, 나도 할래, 언제 하는데, 며칠 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방앗간 분의, 그렇게 이제 방앗간 운영하시는 불자님의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금강경 사경기도를 이제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통도사, 양산하면 이제 양산 통도사라고 하잖아요. 이제 통도사에 가서 거기서 이제 불자님들이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인가 이렇게 불자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스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금강경 사경을 이렇게 올렸답니다. 금강경 사경을 올렸는데 희한한 게 금강경을 사경하면서 정말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더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경전 사경이 아니더라도 필사라고 하잖아요. 요새 젊은 애들 사이에서 필사라는 그런 취미 활동이 늘고 있다 하더라고요. 필사가 좋은 책 속에 좋은 구절이라든가 좋은 시를 이렇게 노트에다가 한자 한자 베끼는 걸 필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필사를 하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가 너무 매력이 있대요. 어떤 매력이에요 하면 쓰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든대. 힐링이 되는 느낌. 그러니까 꼭 경전을 베끼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집중해서 그 순간만큼 내가 예쁘게 글씨를 써내려가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부처님의 심오한 가피가 담겨져 있는 부처님의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필사, 사경을 한다면 얼마나 더 마음이 편안하고 얼마나 더 큰 가피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금강경 사경기도를 시작했는데 한자 한자 베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그 맛에 꾸준하게 계속 기도를 하셨대요. 금강경 사경기도를 계속 하셨는데 근데 보살님이 그런 와중에서도 술은 쉽게 못 끊었나 봐요. 술은. 근데 여러분, 뭐든지 습관이 중요해요. 우리가 수행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수행하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행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이 수행이라는 단어에 이 습관들이다, 좋은 습관을 들이다, 몸과 마음을 훈련하다라는 뜻들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결국 수행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습관이에요. 중생으로 살던 습관에서 이제 부처님의 모습으로 내 습관을 점점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자꾸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율이라고 할 때 계율의 계자가 산스크리트어로 신라라고 부르거든요. 신라의 뜻이 좋은 습관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생하지 않는 좋은 습관, 그리고 또 거짓말하지 않는 좋은 습관, 도둑질하지 않는 좋은 습관, 그리고 음란한 짓을 하지 않는 좋은 습관, 그리고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좋은 습관, 이게 바로 5개지 않습니까?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게 계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이 내 몸과 마음의 완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수행하는 불제자분들은 이 습관이 참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불자님께서 금강경 사경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편안해지는 걸 느끼고 꾸준하게 금강경 사경 기도를 절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심심할 때마다 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술 마시는 습관은 아직 고쳐지지가 않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전날 밤에 이제 친구들하고 그냥 거나하게 이제 술판을 한번 벌였나 봐요. 아주 그냥 흠뻑 술을 마시고 나서 그 다음 날 절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그날 아침에 숙취로 완전히 뻗어버린 거예요. 숙취로. 물론 저는 이제 뭐 곡차를 많이 마셔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마셔보거나 이런 게 출가 전에도 없었거든요. 그렇겠죠. 출가 전에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당연히 없었겠네요. 말하다 보니까 이상하네. 그런데 이렇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젊을 땐 모르겠는데 나이 들어서 술을 많이 마시고 필름이 끊겨서 그 다음날 집에서 일어나면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고 배가 엄청 아프고 그런다면서요. 네, 저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런 숙취 때문에 완전히 자리에 뻗어버렸대요. 그래서 도저히 오늘은 오늘은 절에 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도저히 오늘은 절에 갈 수가 없겠다. 그래서 도반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도반들한테 전화를 해서 나 오늘 너무 몸이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절에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오늘 절에 못 가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대신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게요 하고 이제 도반들한테는 절에 못 간다고 연락을 하고 그냥 이렇게 뻗었는데 살짝 잠이 들었을 때 꿈을 꿨대요. 꿈속에 너무나 생생하게 눈앞에서 환한 연꽃들이 펼쳐지면서 환한 연꽃들이 보이면서 수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게 보이더래요. 환한 연꽃에 수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딱 본 거예요. 숙취에 취해가지고 뻗었는데 꿈은 겁나 좋은 꿈을 꿨어. 하여튼 그러면서 그 꿈을 딱 꾸고 딱 깬 순간 마음속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몸을 일으켜서 이렇게 급하게 샤워를 깨끗하고 양치질한 뒤에 후다닥 옷을 입고 절로 갔대요. 그러니까 나 오늘 절에 못 가 해놓고 잠깐 잠에 들었는데 환한 연꽃과 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꿈에서 딱 깬 뒤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뭔가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이게 성근이에요. 이게 착한 뿌리. 안 되지. 내가 늦어서라도 빨리 절에 가야겠다. 깨끗하게 이제 숨 쉴 때마다 술 냄새 팍팍 풍기면 안 되잖아요. 절에서. 가끔 그 술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젊은 사람은 좀 괜찮은데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숨 쉴 때마다 술 냄새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예, 그게 아마 이제 세포가 점점 약해져서 그런가 봐요. 알코올을 충분히 해독을 못해서.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이제 샤워를 하고 양치를 한 뒤에 옷을 갖춰 입어가지고 통도사 앞에서 이제 통도사에 가서 그 기도하는 법당까지 일주문을 지나서 그 사경 기도하는 법당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면서 이유도 없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쏟아지더래요. 그냥 눈물이 계속 쏟아지더래요. 눈물이 하염없이 몇 날 며칠 동안 반복해서 걸었던 일주문과 금강경 사경 기도하는 그 법당인데 그날 따라서 눈물이 계속 쏟아지면서 가슴이 울컥울컥거리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불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스님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 날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스님? 옆에 사람들 보기 창피한데 기도하다 갑자기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게 옛날 어른 스님들 하신 말씀이 내 가슴에 한이 많거나 내 가슴에 쌓여있는 업장들이 그게 정화되는 과정이래요. 내 가슴에 알게 모르게 뭉쳐있던 것들이 기도의 힘에 의해서 정화되면서 그게 눈물로 그 그 독소들이 뿜어져 나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눈물이 날 때는 그냥 우셔도 된대요. 그렇다고 남들 옆에서 기도하는데 대성통곡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남들 옆에서 기도하는데 옆에서 으아 하고 대성통곡하면 그걸 이제 진상이라고 부르죠. 진상. 울 때는 나가서 우세요. 알겠죠? 나가서 우세요. 자, 어쨌거나
기도하다가 이제 눈물이 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주구장창 울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기도하다가 그렇게 눈물이 이제 쏟아질 때가 있어요. 요 보살님이 그 일주문에서 금강경 기도하는 그 장소로 막 걸어가면서 막 이렇게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 막 눈물이 이제 쏟아져서, 그래서 자기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이제 법당에 이제 뒤에 살그머니 앉았는데, 그날따라 스님께서, 지도법사 스님께서 법문을 하고 계시더래요. 원래 평상시에는 그 법문은 거의 안 하시고 보통 사경기도 위주로 이렇게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 그날따라 스님께서 이렇게 짧은 법문을 하고 계셨대요. 근데 이렇게 법문을 하시다가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불자들은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또 이런 법문을 하시더래요. 순간 뜨끔할 거 아니에요. 내 얘기하나? 내 얘기하는 건가?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법문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들 뭐라고 하냐면, 스님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경상도에 계신 분도 자기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러고, 전라도에 계신 불자님도 자기 얘기한 것 같다 그러고, 하다못해 저기 제주도에 계신 분도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생들 사는 게 비슷해서 그래요. 중생들 사는 게 비슷해서 저는 저 사람 이야기한 게 아닌데 스스로가 찔리는 거예요. 어머, 내 얘기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원래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게 원래 모습이 비슷비슷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그 금강경 기도에 모이신 분들한테 이렇게 짧게 법문하실 때, 그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문을 하는데, 그게 딱 자기 얘기하는 것처럼 딱 꽂히더래요. 그래서 그 법문을 듣고, 그래, 내가 앞으로 기도를 더 열심히 하자, 이제 술은 가까이 하지 말자라고 그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날 이후로 술을 딱 끊었대요. 그날 이후로 술을 2번인가 3번 정도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마시고, 하여튼 그날 이후로 거의 술을 딱 끊어서 지금은 거의 술을 입에도 안 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아마 이제 마음에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에 잠겨 있었던 어떤 공허한 느낌, 서러움, 혹은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한 같은 게 눈물로 쏟아지면서 그 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마시던 그 술을 자연스럽게 빨리 끊을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그 후로도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은 인천에서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기도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너무나 부처님의 소중한 가피를 받아가지고 그저 부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를 하신대요. 그러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가피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나는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분께서 이제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허리가 아파오더래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막 디스크처럼 너무나 이제 허리가 아파오는데, 뭐 이렇게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쉽게 낫지가 않더래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렇게 육체 노동하다가 생긴 관절이나 이런 허리나 무릎의 그 통증은 일을 좀 쉬어야 된대요. 자꾸 관절을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나을 새가 없이 자꾸 아파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밖에서 그렇게 생업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몸이 조금 아프다고 어떻게 일일이 다 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살님께서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꾸준하게 항상 매일매일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꿈을 꿨는데, 꿈에 눈앞에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화장실이 이렇게 있더래요. 화장실, 변기가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에 아주 잘생긴 귀공자처럼 생긴 스님이, 아주 잘생긴 귀공자 같은 스님이 딱 꿈속에 나타나더래요. 아마 저를 닮았나 봐요. 예, 죄송합니다. 그 귀공자 같이 잘생긴 스님이 싹 나타나더니 자기 등을 토닥토닥 이렇게 두들겨 주더래요. 보살님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주면서 어서 들어가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어서 들어가 해서 그러니까 토닥토닥 이렇게 스님이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변기에 이제 앉아가지고 화장실에 들어서 변기에 앉아서 변기에서 시원하게 용변을 봤대요. 꿈에서도 시원하게 이제 용변을 봤는데,
그 시원하게 용변을 보고 나서 꿈에서 딱 깼는데, 이미 뭐 소나무 많이 보신 분들은 이 패턴이 있잖아요. 예? 그 꿈을 꾸고 나서 허리에 아픈 허리 통증이 그날 이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하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려서 이제 여러분들 별로 신기한 느낌도 안 들 거예요. 너무나 그 허리가 아팠던 시절에 그 꿈속에서 화장실이 보이고 아주 귀공자처럼 스님이 나타나셔서, 귀공자처럼 생긴 스님이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주면서 어서 들어가 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서 시원하게 이렇게 용변을 보고 난 뒤에 그 허리 아픈 통증이 그날 이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체험을 하며 이와 같은 자신의 가피의 맛을 보게 되면 더 이상 불보살님의 어떤 위신력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그 인천의 그 보살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실제로 이런 체험을 하고 자기가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더니 소나무에 나오는 그 수많은 불자님들의 이야기가 하나도 의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불자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내가 체험하니까, 내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소나무에 나왔던 그 신비한 이야기들이 하나도 의심이 되지 않더라. 정말 불보살 가피가 있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꾸준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꾸준하게 부처님의 법을 기도하면서 이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심이 그렇게 솟구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불자님께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지금도 꾸준히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언제 그런 거 체험해보나, 이런 또 집착에 빠져있는 불자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의 가피는 눈에 번쩍 보이는 가피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은은하게 나를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나를 보호해주는 가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눈앞에 번쩍 보이는 가피에만 집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한 번이라도 염불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한 번이라도 간절하게 기도한 그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은은한 그림자와 같은 가피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알게 모르게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저 묵묵하게 기도하며 불보살님의 가피는 저절로 펼쳐지는 법입니다. 오히려 내가 빨리 얻어야지, 내가 빨리 가피를 받아야지, 빨리라는 그 집착이 오히려 진정한 불보살님의 가피를 장애하는 마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그냥 꾸준하게 닦아나가는 것, 그 속에 진정한 부처님의 가피가 저절로 펼쳐지고 저절로 꽃피워지는 묘한 도리가 있다는 것을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하시고 마음속에 집착 없이 묵묵하게 닦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친분이 깊으신 어느 불자님이 계십니다. 어느 보살님이 계시는데 평상시에 이제 그 소나무를 많이 보시고, 그리고 이 소나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시고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시는 그런 소나무 광팬이신 그런 보살님이 계시는데요. 이 보살님께서는 이제 평상시에 법화경 사경을 많이 하셨고, 또 법화경 사경을 너무 몇 시간 동안 매일매일 무리하시다 보니까 어깨가 좀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그 뒤로 또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또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법화경 기도와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많이 하신 그런 이제 보살님이 계시는데요. 이 보살님께서도 기도를 하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은은한, 그런 놀라운 가피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피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 어느 날 꿈을 꾸셨대요. 어느 날 꿈을 꾸셨는데 아버지가 꿈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셨대요. 아버지가 꿈속에서 이렇게 딱 나타나시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도끼를 들고, 도끼, 그 쇳덩어리 도끼, 날카로운 도끼를 들고 그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꿈에 도끼를 들고 나타나셔서 야, 네가 살아생전에 나를 얼마나 속을 썩혔냐, 야, 나 받아라 하면서 도끼로 우리 보살님, 그러니까 따님이죠, 보살님 이마를 도끼로 딱 찍어버렸대요. 땡 하고 찍어버렸대요. 네가 살아생전에 내 속을 얼마나 썩혔냐. 아니, 우리 보살님이 도대체 아버지 속을 얼마나 썩혔길래 꿈속에서 아버지가 도끼를 들고 나타나요? 네가 살아생전에 내 속을 얼마나 썩혔냐, 야, 받아라 하면서 도끼로 보살님 머리를 딱 찍었대요. 꿈에서도 얼마나 아프던지 꿈에서도 아야! 그러면서 그 도끼를 든 아버지께서 너 지금 어깨가 많이 아프지? 됐다, 받아라 하면서 도끼로 보살님 어깨를 또 한 번 찍어줬대요. 그러니까 이마를 한 번 찍고 나서 너 지금 어깨가 많이 아프지? 하면서 어깨를 또 두 번째로 딱 찍어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살님이 평상시에 그 법화경, 사경을 너무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어깨에 통증이 좀 오셨거든요. 어깨 많이 아프지? 야, 받아라 하고 어깨를 이제 도끼로 꽉 찢는 순간 잠에서 딱 깨셨대요. 잠에서 딱 깼는데 꿈에서 도끼를 맞았는데 머리가 어찌나 얼얼한지 실제로 어디에 몽둥이에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한 통증이 3일 동안 지속이 됐대요. 꿈에서 도끼 맞은 그 자리가 얼얼한 게 3일 동안 머리가 아팠다고. 그런데 놀라운 게 꿈에서 아버지가 도끼로 이마를 찍은 뒤에 너 어깨 아프지? 됐다, 어깨도 받아라 하고 어깨를 또 도끼로 찍어줬잖아요. 어깨로 도끼를 찍어준 그 날 이후로 그 은은하게 아파오던 그 어깨 통증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대요. 이마를 때린 데는 3일 동안 얼얼하게 아프고 어깨를 때린 데는 평상시에 아팠던 어깨 통증이 싹 사라진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병 주고 약 주고라고 표현하나요? 그래서 보살님께서 기도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왜 아버지가 도끼를 들고 나타나셔서 내 이마를 때리셨을까? 아, 살아생전에 아버지 속을 많이 썩혔던 아버지와의 그 업장, 아버지와의 그 업보의 빚을 내가 부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아버지의 빚을 내가 꿈속에서 도끼로 그 빚을 갚았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그리고 내가 또 기도 열심히 한다고 기도하다가 아픈 어깨를 도끼로 또 찍어줘서 이 어깨 아픈 그런 통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하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들의 에너지는 결국 하나로 흐릅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라도 꾸준히, 간절히,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것 같고는 안 됩니다. 제가 평상시에 소나무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나 혼자만 기도해서 나 혼자 이렇게 기도해서 갚이 받아야지 하는 사람보다는 기도하면서 주변에 복을 많이 짓는 분들이 기도 갚이를 훨씬 더 빨리 받습니다. 왜냐? 나 혼자서 아무하고도 섞이지 않고 그냥 나 혼자서 나 혼자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이미 내 마음에 깍쟁이 마음, 나 혼자만 누리고자 하는 마음, 나 혼자만 이익을 보고자 하는 그런 조그만 종지기 같은 조그만 얄팍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갚이가 빨리 오질 않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그냥 내 형편에 닿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봉사활동을 하고 혹은 주변에 조금이라도 베풀고 조금이라도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 자그만 나만 누리겠다는 그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내 마음의 그릇이 점점 넓어지고 넓어지면서 기도할 때 부처님 갚이를 빨리 받게 됩니다.
저와 그 친분이 있는 젊은 청년 불자가 있어요. 거사가 있는데, 젊은 청년 거사가 있는데, 그 20대부터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20대부터. 그 20대의 기도를 열심히 할 정도면 참 대단한 청년이에요, 여러분. 요새 젊은 애들은 기도 같은 거 잘 안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전생의 업장이 참 두껍다. 내가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에 업장 소멸 잘하고 내가 내 선업과 공덕을 잘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20대부터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던 이 젊은 청년 불자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30이 넘어갔죠. 세월이 정말 유수와 같이 빨리 흐르네요. 근데 이 청년 불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점점 자기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말 부처님의 큰 가피를 받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 불자가 하는 얘기가, 스님,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내 업장이 두껍구나라는 걸 확연하게 느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정말 부처님 가피가 있구나라는 것도 느꼈지만, 부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정말 전생의 업이 두껍구나, 내가 정말 전생의 업이 두꺼워서 내가 이번 생에 이렇게 괴로움이 많았던 거였구나라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중요해요. 부처님한테 기도해서 뭐 좀 주세요, 뭐 좀 채워주세요, 뭐 좀 나에게 주세요라는 그런 마음보다, 그런 얄팍한 거지근성 같은 주세요 주세요 구걸하는 거지근성 같은 마음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닦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는다, 이와 같이 묵묵하게 닦으면 부처님의 가피와 소원 성취는 저절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지근성으로 주세요 주세요, 안 주면 삐질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얄팍한 마음에 과연 부처님의 진정한 가피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수록 은은한 가피, 부처님의 진정한 가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마음의 깨끗함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불자가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절에서 혼자 기도하고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만 할 때와 기도하면서 내 형편껏 얼마라도 베풀고 공양 올리고 조금이라도 봉사하고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베풀어서 복을 지으면서 기도했더니, 그냥 나 혼자서 그냥 기도할 때와 복을 쌓으면서 기도할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라는 말씀을 그 청년 불자가 저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는 다 옛날 큰 스님들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부처님한테 부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때의 기도와,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그냥 내 형편껏 공양 올리고 주변에 조금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베풀면서 기도할 때 그 가피를 받는 에너지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Give and take입니다. 오랜만에 영어 나왔어요, 영어. 불교는 인과 업보지 않습니까? 인과법. 내가 뿌린 대로 내가 거두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내 업은 점점, 내 업장은 소멸하는 거고, 내 업장이 소멸하면서 내가 남들을 위해서 베푼 것이 나에게 몇 배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에게 베풀지도 않고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얄팍한 마음에는 반드시 가피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한테 항상 들으는 이야기가, 여러분 기도는 기본이고, 기도는 그냥 기본 옵션이고, 오늘 자꾸 영어가 나오네요. 기도는 기본 옵션이고,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조금씩이라도 좋은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라고 자주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 신자들한테 부처님 오신 날 연등달 때 적어도 다른 절, 삼사라고 하죠. 다른 절 세 군데에다가 연등, 절 세 군데에다가 연등을 달면 좋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절 하나에다라도 사찰 하나에라도 내가 복을 하나 더 짓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우면 그냥 내가 다니는 절 한 군데에다만 등을 다셔도 됩니다. 근데 제 말은 복은 많이 지을수록 좋다는 거죠. 인과법을 믿는 불자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짓는 복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 라는 것을 불자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 항상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세요. 늘 염불하고 기도하세요.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었던 내 업장을 지금 이 순간에 조금이라도 소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꾸준하게 복을 지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음을 잘 쓰고 마음을 잘 닦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조차도 잘 안 된다고 하는 불자님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자님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게 다 불자님이 지었던 업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조차 안 되는 것도 불자님이 과거 전생에 지었던 아주 나쁜 업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불자님, 지금 안 닦아 놓으면, 지금 힘들다고 지금 안 닦으면 다음 생, 다다음 생 이 빚을 계속 내가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불자님, 이번 생 지긋지긋하게 힘들고 괴롭게 살았는데 다음 생에도 또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이 지긋지긋한 이번 생의 괴로움과 고통을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닦고 닦고 닦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도,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